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탄이 하는 일 중 하나는 하나님을 흉내내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아무리 흉내내려고 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탄은 다른 것은 다 해도 사랑은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탄뿐 아니라 아담을 따라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을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처음엔 사랑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오거나 내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받으면 어느 정도는 참을지 몰라도 그 한계를 넘어갈 때는 사랑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힘은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사랑할 능력을 갖게 될까요? 그것은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할 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요한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한 것입니다. 빈 그릇에 물을 부으면 채워지죠. 그러다 나중에는 물이 넘쳐서 밖으로 흘러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그 사랑은 나에게 넘쳐 타인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을 받았음을 아는 만큼 사랑할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전혀 이기적이지 않고 상대방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자기 것을 전혀 주장하지 않고 나누고 베풀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면 그들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느끼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요즘은 전도가 잘 안 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가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왜 전도가 안 될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깜짝 놀랄 만한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 자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가 나지 않거나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들이 듣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나에게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사랑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아는 만큼 사랑할 능력이 생깁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가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느껴져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은 충분하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만하면 충분할까? 아직 뭐가 더 부족한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오는 것인데, 주님은 우리가 준비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사랑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알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껏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사랑하지 못할 형제가 없죠. 그래서 요한은 19절과 20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 지시를 받기 마련인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사탄에게 속한 자는 그 지시를 받아 형제를 미워하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기에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보다 더 완악하고 고집센 나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음을 인정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 또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힘과 의지로는, 내 감정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그 사랑의 힘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설레이고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원동력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